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던 그때 제자들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황홀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그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맛보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어 그 예수님의 영광을 힘입어 우리도 장차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또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더 가봐야 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 앞에서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할 때 이 여기에 사용된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그저 외적으로만 얼굴 모양만 신체적으로만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인간의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사라는 말은 그저 얼굴이 그저 그냥 뭐 환해졌다 뭐 밝아졌다 단순히 그런 뜻을 넘어서 본질적인 변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하늘에서의 모습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졌다면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변형은 맞지만 그것이 하늘에 계신 모습 그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형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의 순서도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그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놀라운 부활과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 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이 예수님께 사용된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이 또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또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할 때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읽어 드린 로마서 12장 2 절에 또 고린도후서 3장 18 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또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정진하여도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겠죠. 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분의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그렇게 불일 듯 일게 계속 정진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그 황홀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황홀경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 존재에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이것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고난을 예고하셨고 또 배척을 당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 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충만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가 제 안에 있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의 장면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이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자 "여기에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자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리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뒤를 쫓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형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처음에는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후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엘리야와 모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엘리야나 모세나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좋은 모델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유일한 완전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변화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있죠. 변화와 비슷하지만 변질이라는 말은 나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독이 오른 모습으로 변해 가겠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독살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모습이 그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절망감과 수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때로는 살기가 도는 모습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하실까요?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을 닦고 깨끗하게 하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언제나 살피고 가꾸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고 냄새나는 것을 치우면서 얼굴을 가꾸듯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단장하듯이 그것 이상으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언제나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골라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치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은 꾸짖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향해 우리가 정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의 내 모습, 또 한 달 전의 내 모습, 어제의 내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경성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지금 무력하고 나약해졌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것으로 내 내면과 영을 채우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1년 전에 너의 모습보다 한 달 전에 너의 모습보다 지금 너의 모습이 나를 더 많이 닮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진의 발걸음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변형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도가 된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시금석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은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얼마 후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아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현실은 때로는 배척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 중에 슬픔 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력을 잃을 때에도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도 동일하게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지 말고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나 자신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저희도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통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사모하며 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